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내 계획대로 잘 돼요, 그죠? 그러셨어요? 와, 이런 분이 계시나? 네. 반어법이라고나 할까? 네. 정말 아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없어요. 아니 뭐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계획대로 돼요. 내 남편 나 때문에 뭐 죽고도 못 산다고 뭐 에?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듣겠다고 그러더니 그게 되냐고요. 내가 시키는 거 하냐고요. 아유 맞아요. 인생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없어요. 맞아요. 네. 계획은 내가 세워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 거죠 네. 우리가.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 고백하러 나오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 참 화려한 삶을 사셨어요. 1990년대 CF하고 드라마를 주름잡았던 그때 이미 원조 국민 여동생 소리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분도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네요. 탤런트 이경심 권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권사님 가시기에는 너무 어리신 거 아니신가요? 아이고 그러게요. 말씀만 이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아니 그죠? 1990년대 사실 우리 이경식 권사님 인기 진짜 짱이었잖아요. 아니 뭐 CF 광고. 자 새우과자, 탄산음료, 그 오동통라면. 네. 이야. 뭐 개구리 한 마리 널 몰고 가세요인가요? 네. 개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 아니, 네. 몇 편 찍으셨어요, 광고? 저 그거 기억해요? 한 100편은 넘게 찍었던 것 100 같아요. 편.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네. 엄마하고 이렇게 식당을 갔어요. 저희 엄마 친구분이 음식점을 개업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못 먹고 다른 집에서 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아저씨가? 아저씨가.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불쾌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자꾸 쳐다보는데 엄마 저기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나 쳐다본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냐고. 저분이다. 그러니까 보지 말고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먹었는데 예. 그 분이 가시면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알고 보니까 광고 쪽에 계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상한 아저씨 아니야? 이러시면서 명함 주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을 보고 저희 엄마하고 이제 호기심에 한번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데뷔예요? 그게 데뷔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예. 음료를 찍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냥 주인공, CF에서도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냥 CF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그러다가 네. 이제 이게 한 번 나오고 나니까 이제 새끼를 깐다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더니 그렇죠. 네. 줄줄이 이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이렇게 드라마 하시는 분들이나 탤런트나 가수분들이 다 이렇게 다 자기의 그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다 여러 가지를 다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렇죠. 분야가 완전히 달랐어요. CF는 CF. CF는 CF, 드라마는 드라마, 맞아요. 가수는 가수 이렇게 완전히 달랐었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하고 CF만 하고 있었었는데 네? 드라마. 예. 그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네. 그 유명한 내일은 사랑 젊은이의 양지. 네. 야, 엄청 인기였죠. 네. 아니 예. 나는 내 입으로도 좀 얘기했지만 젊은이의 양지. 야 이게 언제적이야 이게. 그런데도 언제적이야. 아직도 이게 이렇게 회자가 된다는 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팬레터 많이 받으셨죠? 저요, 네, 하루에 한 300통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통은 내 거네. 네, 그때 네. 인기를 좀 실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그 손으로 써가지고 하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그때는 다 손으로 쓰고 막 해서 우체부 아저씨가 제가 전지는 모르고 누군데 이렇게 편지가 많이 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메고 이야. 네, 그러고 산타크로스야? 네, 그렇게 오신 적도 네. 있고 그래서 네, 네.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신 거죠. 네. 내일은 그랬구나. 사랑에 함께 예. 연기하셨던 분들도 쟁쟁한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청춘 스타들이 그죠? 네. 누구 있었죠?
뭐 이병헌 씨, 이야. 이병헌 씨 대표적으로. 고소영 씨, 고소영 씨, 네, 박소연 씨, 박소연 씨, 김정란 씨, 김정남, 김정균 씨, 김정균. 네, 그리고 예. 이제 이지영 씨, 뭐 이렇게 다 지금 그래요. 어우, 얘기만 들어도 그죠? 네. 아니 진짜 그때 CF도 많이 찍으셨지만 이제 나중에는 연기자로서 너무나도 사랑을 받았는데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이 했던 분들 이름 쭉 됐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나날이 성장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스타들이 됐는데 네. 우리 권사님은 보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도 감사하게 아무것도 없는 저였고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연기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예. 단지 CF 그거 하나에 감독님들이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저는 특채로 사실은 내 잃은 사랑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계약이 뭐가 잘못됐었어요. 계약? 매니저먼트 계약이. 그 속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께서는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그 갈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도 못했었어요. 일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쉬어야만 네,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출연했던 그분들은 계속 쭉쭉쭉쭉 성장하고 드라마 계속 하고 인기도 있어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이제 이러니까 정말 저는 드라마도 안 보고 그랬었어요. 예. 네, 속상하죠. 보기 싫더라고요. 네, 속상하지. 나중에는 그런 것들. 그래, 니들 내가 안 나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니들이 쓰고 싶어도 내가 나가나 봐. 막 이렇게 되지 않나요? 괜히 그런 자존심. 그러니까. 해보셨나 본데? 네,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은. 그때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러운데 모태신앙이에요. 그러시군요. 예. 모태신앙이 정말 말만 모태신앙이지 어렸을 때 이게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고 믿음 안에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1대1로 만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에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당연한가 보다라는 그런 신앙이었지. 그리고 이제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신앙이었었어요, 저는. 그러면은 그 어려웠던 시기, 네. 일방적인 계약이 잘못돼서 네. 쉬실 때 그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게 그렇죠. 되던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못하게 되면서 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셨을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집안 다 그렇고 엄마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절까? 어느 날인데 저희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남자 선배인데 경심아 너 교회 다니지? 이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럼 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응? 무슨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그러니까 좀 안 됐었던 거예요. 위기가 있었나 봐요. 직원들의 어떤 착오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계열사가 미국에 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들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출국 금지를 딱 내린 거예요. 선배를. 예. 근데 그 계열사의 그 미국에 있는 회사는 그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판하고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를 꼭 가야만 하는 거고 오너니까 가야만 하는 건데 오너가 없고 그러면 그게 그냥 넘어가나 봐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게 있나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기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큰 소리는 쳤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제가. 돼? 그래서 큰일 안 났네.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엄마 나 기도원 같이 갈까? 이렇게 네. 집에서는 못 하겠고 기도원이라도 가면은 이제 기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서 네.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게 됐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룻바닥에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이 앞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두 분을 뵙자마자 눈물이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막 툭툭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두 분만 뵀는데 네네. 너무 눈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원에 갔으니까 1시간 동안에 이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걱정을 하셨대요.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얘가 과연 할까?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어. 이라는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땅을 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도도 생각이 안 나고요. 하나님 저 이제 왔다라는 거 하고 죄인을 용서해 달라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선배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 세 가지만 한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앞에 휴지 있고 막 전도사님하고 막 집사님들이 전도 주시고 막 이러면서 눈물 닦으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처음이죠 그런 기도가. 그게 처음인 거예요. 어. 네. 이제 그러면서 집에 내려왔는데 선배가 한 4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했니? 다짜고짜 그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했다고. 나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서 그런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내일 바로 출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도 연약한 죄인이라 예. 의심이 살짝 이게 우연일까? 그렇지. 이게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신 들으셨나? 건가? 그래서 몇 시에? 그리고 살짝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2시에 기도원에서 내려왔으니까. 근데 4시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예약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해가지고 그러고 가게 됐다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막 소름 끼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저 혼자 방에서 막 춤추고 기도 응답에? 네,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 몸에서 이게 너무 기쁨이 감사함이 그렇지. 이게 막, 예. 막 눈물 제가 주기도문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주기도문을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뭐 이렇게 증거를 내가 갖게 되는 거가 됐네요. 완전히 뼛속까지 표적을. 네, 완전히 제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네, 그거를 하나님께 저는 받았죠. 그 얘기를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다면은 아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했지만 그쵸. 우리는 알잖아요. 네.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 절대 없죠.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도 응답 받고 제일 먼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결단한 거? 새벽 예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기도의 어떤 응답의 맛을 딱 봤잖아요. 네.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가. 네.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30일 작전 기도를 그냥 드렸어요. 예. 그 기도하면서 언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저희 친언니. 언니가 저의 믿음의 멘토이자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고 지금까지도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냥 목동으로 달려가서 강남에서 목동으로 비 오는 날 그냥 비를 뚫고 그냥 막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언니 나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 나 뭐 할까? 그랬더니 네가 뭐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밥 먹고 얘기하자. 그래서 비가 축축 오는데 그 우산을 쓰고 수제비를 먹으러 갔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체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때는 그 이렇게 얼큰하면서 낙지 한 마리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수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먹는데 난 이거 해야지? 라는 마음이 그냥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나 이거 할 거야. 그랬더니 저를 이러고 보더니 너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너 돈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집에 와서 하나님 나는 해야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 앞에 딱 나왔는데 은행이 딱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 은행으로 제가 갔어요. 가서
대출 코너를 딱 가서 네. 그 앞에 무조건 앉았어요. 근데 이제 오셨냐? 그래서 대출 받으러 왔다. 그럼 담보 달라, 뭐 달라 이러는 거여서 저 없어요. 저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심이란 건 알아요 거기서? 이제 티는 안 내시는 거겠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없지만 네이버 쳐봐라. 거기에 이경심 치면 나온다. 내 얼굴 뜬다. 네. 그러니까 내 얼굴도 뜨고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거 나오고 이것처럼 보증이 어디 있겠냐. 어머. 이것처럼 담보가 어디 있겠냐. 어머! 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뻔뻔하다. 너무 뻔뻔하죠. 진짜 이렇게 어디 가서 간증하면 진짜 되게 창피하거든요. 제가 체인을 그렇게 차리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했어요? 오픈했어요? 네. 잘 되셨나요? 그게? 직원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제비 가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오. 기도를 한 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을 할 거고 문을 닫고 나올 때 기도를 끝내겠다. 그리고 둘째는 그 직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전도를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음악은 절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1년만 하겠다고 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속의 서원이야?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왜 30일 기도도 그렇고 제가 계획을 하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입술에 그러니까 뭐 담대함을 가지고 입술에 그냥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 내 같아요. 입술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네. 그거 네. 갖고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자, 잘 네. 됐습니까? 너무 잘 됐죠. 그래요? 너무너무 미친 듯이 잘 됐어요. 정말 제가 사람이 줄 서요? 오픈 날이 시작이 딱 됐는데 30분, 20분 뭐 이렇게 40분 이렇게 됐을 때 줄을 쫙 쓰는 웨이팅? 거예요. 음.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되게 좁았어요. 27평에 11개 테이블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진짜 찬양도 틀어놓고요. 뭐 계속 근데 거기가 수제비집이지만 저녁에는 해물찜도 팔고 낙지볶음도 팔고 그러니까 회식하고 아무래도 이제 술도 좀 있고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항상 틀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밤에도 그랬더니. 회식을 하는 사람 거기서 술을 드시고 있어도 제가 찬양을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치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남자분인데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저한테 슬그머니 오시더니 뭐라래? 저기요,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회식 자리에 술 먹고 있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제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틀어놓은 건데요. 그러라고. 그래서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서 또 얘기하는 분도 재밌다. 그래서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가사가 없는 경음악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찬양은 나오게 하고 그게 사람 더 미치게 해요. 속으로 웅얼거리거든. 그래. 아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계속 제가 지키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빚 1억 네. 그 은행에서 빌린 거 얼마 만에 네. 갚았어요? 저 6개월 지나서 갚았어요. 와, 네. 진짜 장사가 잘 되셨네요. 직원들도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가게 앞에서 만나서 그분들 태워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이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를 봉사를 했었는데 그거를 딱 내려놓고 그분들하고 계속 전도해서 같이 주일날은? 주일날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문 열자마자 찬양 틀어놓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직원들 직원들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 1년만 년. 하겠다. 네네네네. 지금 두 가지는 지키면서 사셨어요. 네네네. 1년만 하겠다. 그거 지키셨어요? 어려울 텐데요.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네. 그거 팔기 쉽지 않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1년이 딱 지났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노 부부가 딱 오셨어요. 가게를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드시면서 가게를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방까지도 보시고 이러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이 가게를 인수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여기에 홀에 있고 주방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대로 인수를 하면 안 되겠냐. 라는 말씀을 저한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 없이. 밑도 끝 없이.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분들 우리 직원들을 같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여기서 딱 그걸 팔아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절을 딱 했죠. 그 거절을 함과 동시에 정말 제가 3년을 가게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1년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가게가 매출이 그냥 곤두박질을 치기 그래요? 시작을 하는데 그래요? 네. 그 480, 500, 뭐 아무리 못해도 380 막 이렇게 했었던 가게가 점점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토요일에는 5만 원, 뭐 그리고 5만 원, 뭐 그리고 어쩔 때는 주중에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됐던 데가 뭐 10만 원, 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웬일이래. 2년 동안에 그렇게 다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년 할 때까지만 해도 전화가 너무 끊임없이 부동산에서 오는 거예요. 팔 생각 없냐고.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났는데 부동산에서 연락도 안 오죠. 그리고 이 뭐 팔래 제가 내놨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놨는데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하는데 그 빚을 고스란히 다시 제가 빚을 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기 시작을 한 게 손을 댄 게 사채라는 것도 써봤고요. 네. 뭐또 왜냐면 사채까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어떡해. 월급을 주는데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드는 게 월급을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월급을 못 주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먼저 사실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교만인 거죠, 이거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된 거죠. 아, 근데 1년만 하겠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서원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상황 지금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어. 사채도 쓰고 어. 일수도 쓰고 네.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결국은 하셔서? 팔아요? 결국은 파는데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팔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남편의 신앙은 사실은 결혼하면서 같이 저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3주 동안에 새벽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주가 딱 됐는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저를 쿡 치면서 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화가 순간적으로 확 나는 거예요. 왜? 네가 뭘 알아? 너 나 때문에 교회 다녔잖아. 이게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봐. 내가 할 얘기 많어.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저희 남편 이제 저는 준비를 했죠. 계속. 근데 저희 남편이 다다다다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고 네가 그랬어도 너랑 골프 치고 싶은 사람이 새벽 예배 너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렸다 너를 픽업하고 갔다. 너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려고 했는데 피곤은 거짓말이야. 핑계야. 딱 이러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새벽 제단 그렇게 지켰던 애가 안 지켰잖아. 이러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사실은 되게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내가 1년만 하겠다라는 그 기도가 생각이 사실은 그때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는 생각이 안 나셨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났었어요. 와, 내가 왜 망하고 있지? 왜 안 되는 거지? 전혀 몰랐어요. 왜 그러는 이유를 저는 그러니까 전혀 남편한테 뭐라고 몰랐어요. 하면 안 돼. 네. 남편한테 왜 자꾸 타박들해? 왜? 그러면은 이제 서원했던 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네. 그러면은 다시 그럼 회개의 기도와 그러니까 삶을 조금 라이프의 방향을 좀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게는 완전히. 어떻게 하냐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딱 나갔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를 뼈를 깎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의 교만하고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전도를 한 것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탁 저한테 꽂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철저하게 또다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어떤? 가게를 팔아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제가 그 금액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빚을 막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게를 팔면 빚 갚아야 되는 게 사실은 먼저인 거잖아요. 팔아도 다 못 갚을 거예요. 다 못 그죠? 갚았어요. 맞아. 예. 그런데 제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린 거죠. 저의 잘못된 거가 뭔지, 하나님 저한테 뭘 깨닫게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그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11조를 하겠다고 다시 서원 기도를 했었어요. 팔렸어요? 그래서 팔렸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서원 기도. 네, 그래서 예. 월요일 날 제가 기도를 하고 화요일 날 지나서 수요일이 됐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몇 년 동안 안 오던 2년 만에 첫 번째로 한 번 딱 연락이 온 2년 거예요. 만에? 네, 2년 만에. 뭐라고요? 파실라고? 가게, 네, 아직도 파실 거예요?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2년 동안 안 팔렸던 그 가게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만 딱 팔렸어요. 11조 했어요. 야. 11조, 네. 아, 그러니까 그 하셨구나. 11조도 이제 남편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귀도 막아주시고 입도 막아주시고 무조건 하게끔 해달라.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반대할까봐. 반대할까봐. 빚도 못 갚은 주제 그뭐 무릴까봐.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 11조 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저를 한숨을 팍 쉬면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 서원기도 했니?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기도 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럼 할 수 없지. 이러는 거예요. 남편도 우와. 서원 기도가 어떤 건지를 알고 계셨던 그럼. 분이네요. 그쵸. 이제 아는 교회 거지, 다니면서 이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야 남편이 낫다. 남편이 나. 네, 그러면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제가 11조도 하고 네. 그렇게 가게를 팔게 된 거죠. 해결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죽고 싶을 뭐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또 그 외에? 뒤에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가게를 접고 저희 남편이 다시 선수로 복귀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프로골퍼로. 다시 시드를 땄어요. 그러니까 결혼 조건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운동 계속하는 거?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년을 했던 사람이 허리 디스크 왔다고 해서 재활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한다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결혼 조건에 그걸 넣었어요. 넌 다시 할 수 있다. 너는 해야만 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 같이 시합장에 다니면서 갤러리 하고 제가 캐디백도 제가 끌기도 다니고. 하고 이제 막 그랬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경이 너무 넓어지니까 저한테 사업하면 잘할 것 같다 사업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기도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무서운 걸 아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배웠으니까 어느 날 저희 남편의 그 선배가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재수 씨가 사업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 돈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재수 씨가 하면 내가 될게 이러신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너무 큰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냐면 재수 씨 이거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재수 씨가 잘 되고 나서 여유가 생기고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안정이 되고 갚을 수 있을 능력이 되면 그때 갚으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런 게 위험한 건데 사실은. 희한하다. 그쵸. 그게 좀 뭐 아유. 골프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뭐냐면 이벤트를 하고 대회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클라이언트들 만나서 제가 이제 따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골프를 쳐야 되고 그러면 골프 치고 나면 저녁 먹고 뭐 하고 저의 능력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고 사업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업을 내가 줄 것 같으면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벽에 너무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고 하다가 제가 이제 달콤한 어떤 유혹에 좀 빠졌죠. 다른 회사에 그런 쪽으로 저한테 또 유혹이 싹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아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해석을 참 잘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사업도 같이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를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요? 네. 되게 큰 돈을 당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사실 말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9층에 살았는데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이렇게 베란다를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베란다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죽고 싶다. 근데 자살을 할 수는 없다. 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목숨인데 내 함부로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 계속 그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30일이 거진 가까이 다 됐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너무 이상하죠. 평상시하고 다르니까 저를 부르더니 식탁에 딱 앉더니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딱 이러더라고요. 얘기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다 얘기하나?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너무 고민이 막 되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에 가더니 지갑을 가져오는데 그 지갑 속에서 메모지를 딱 꺼내는 거야, 편지를. 근데 딱 꺼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연애 때 써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기도를 했었던 그 편지를 기도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네, 지갑에서. 항상 그러니까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갑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바꿔가면서 자기가 다짐을 했대요. 나는 얘를 위해서 살 거다라고. 너무 멋있다. 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멋있다, 하면서 남편. 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얘기를 다 해 이러는데 그렇지, 해야지. 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고 싶어서 기도를 한 건데 저희 남편은 저를 끌어주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는 그게 부부예요.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랬고 다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우 힘든 얘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사기당한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본인이 갖고 있었던 뭐 재산이라면 재산 이런 거를 다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하고 뭐 자동차 뭐 갖고 있는 거 뭐 네. 이런 거겠지 뭐. 다 전부 골프채 다, 뭐. 예, 뭐 전부 팔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문을 열고 나가면 누군가가 서 있을 것 같고 베란다에서 보면 누군가가 기다릴 것 같고 사채업자들이? 네, 그리고 막 전화 오면 이거 은행에서 갚으라고 하는 건가? 이 전화 받는 거 벨만 울리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돼요. 제가 하나님 나 너무 쉬고 싶다. 여기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1년이라도 좋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산부인과를 가재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검사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간 김에 너도 해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까 해가지고 갔는데 그랬는데 의사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임신한 거 모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둔한 엄마가 있나? 아니 첫 임신이에요? 네. 어머. 아니 얼마나 됐는데? 그때가 3개월이 지났을 때인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들어와서 모니터 보라 그러는데 정말 아기가 이러고 있는 사진인데 꼬물꼬물해요? 네, 지금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지금? 그럼 그때? 7년 만이죠. 네. 이야. 근데 그때 눈물이 너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어쩌면 이럴까.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딴 생각 먹을까봐 하나님이 그걸로 막아주셨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날 때까지 제가 재판도 가야 되고 하는데 한 통화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오. 너무 신기하게 그 비톡톡해야 되고 저한테 와야 되고 하는데 한 통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딱 그때 그때. 네. 그 잠 주셨죠. 복동이 그렇지. 그 아들의 딸이에요. 딸이요. 딸? 몇 살이죠 지금?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2살. 와. 그러니까 지금 12년 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아니 딸 보면은 뭐 어떠세요? 예. 저희 딸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가 예. 이렇게 기쁜 건지 정말 몰랐어요. 그거 너무 맞아요. 기쁘고 내가 못했던 믿음 생활을 얘한테 다 물려주고 엄마가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 내가 우리 엄마처럼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네. 권사님한테 그 신앙을 물려주신 어머니는 요즘 지금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희 엄마가 한 5년 정도, 5년 좀 넘었는데 치매를 앓고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제가 모시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시긴 하지만 낮에는 데이케어 네, 센터. 네. 그런데 이게 치매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하강 팍팍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으셨는데 근데 깜빡깜빡 하신 것 뿐인데 이제는 저희 엄마가 어쩔 때 저를 보면 엄마 제가 누구야?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몰라보세요. 어쩔 때 가끔. 그리고 다은이한테는 어릴 적 제 모습 같은가 봐요. 경심아 이러는 거예요. 어머. 네, 그럼 엄마를 닮았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다은이가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안 쳐다보지 쳐다보지. 않으면 할머니가 화를 내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올 초였었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진전이 되기 전에 빨리 발견이. 빨리 발견을 해서 병원을 갔고 네, 근데 저보다도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해서 이제 올라가서 검사 다 하고 했는데 다행히 뇌가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이제 마비가 됐을 뻔했는데 언어만 다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국민 여동생 이런 소리 듣던 우리 이경심 권사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을 좀 겪고 있고 또 겪었고 근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은혜 좀 나눠주세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연단과 고난이 정말 한 10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지? 라고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긴 세월을 나한테 이거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많이 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제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셨을 거야? 이건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거 저한테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는 그 습관이 바뀐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습관이 제일 좋은 거 받았다. 네. 그죠? 이거는 정말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를 예. 저는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쓰임 받기로 하시고? 저는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첫 네. 번째 제 생각을 없애주시고 예. 예,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있어라 그러면 있고 언니가 비록 아프지만 언니랑 저랑은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아플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마음은 계속 있기를 원하는 저의 계획인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사실은 물어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예. 제일 젊었을 때 가장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쁠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50이 넘은 지금부터가 너는 제일 예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50 넘었어요. 참 사회생활 잘하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뵈서 또 반가웠고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도 가정을 살리면서 서로를 살리는 계획이 다 숨어 있다는 거 그래.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그래. 좋겠어요. 지금 고난은 앞으로 장차 올 축복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네.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되는 거지. 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한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 자료 많잖아요. 그죠? 그럼요. 다 공개해 드릴게요. 함께 해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정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